한 절씩 나누어서 보십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라합이 그들을 청문회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아멘. 사람들이 어떤 집을 이제 사려고 여기저기 이제 알아보면서 다녀요. 근데 집을 사려고 이제 여기저기 다닐 때 집 살 돈을 다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되게 빈손으로 어느 집이 좋을까 구경하러 다니고 이제 그래요. 그러다가 꼭 이제 사고 싶은 집이 있을 때 집값의 일부만 주고 계약을 이제 합니다. 그 후에 중도금을 치르고 이사하는 날 나머지 돈을 다 주고 자기 집으로 이제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과 유사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당장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천국의 약속을 주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보증을 이제 걸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상황이 이제 오늘 여호수아서 2장에 펼쳐지고 이제 있습니다. 두 정탐꾼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목숨을 이제 건지게 됩니다. 이때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요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살려달라는 것이었었어요. 구원시켜 달라는 것이었었습니다. 두 정탐꾼은 여리고 성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도 쫓기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데리고 갈 수가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 증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쫓기는 상황에서 증표로 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증표로 줄 마땅한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두 정탐꾼은 그 집 창문에 자신들이 이제 창문을 타고 이제 도망할 때 사용했던 붉은 줄을 달아놓게 하고 그것이 표시가 되게 이제 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이 붉은 줄이 표시가 되어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게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라합이 구원받는 과정은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두 정탐꾼은 여호수아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바로 거기서 라합의 구원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으면
일일이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고 허락받지 않아도 그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두정탐꾼으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로 구원 얻은 시기는 미래의 일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이스라엘의 두정탐꾼을 만난 뒤에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까지 자기 동족들과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틀림없이 구별된 삶을 살았을 것이라. 여러분, 이런 과정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과정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진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사건, 구원 얻는 사건은 나중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들어왔을 때에 그 기생 라합의 집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주님 오실 때 구원받게 되는 것이란 이런 과정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살지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이제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유념해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증표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그 두정탐꾼이 집에서 내려올 때 타고 내려왔던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 놓으면 그것이 이제 표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 왜 붉은 줄을 창문에 매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이제 됩니다. 무엇보다 두 정탐꾼의 생각에는요, 이 라합의 집을 찾기가 쉬워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여리고성 위에 비슷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을 거예요. 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리고 이제 그 정복을 하게 되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두 정탐꾼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 중에서 또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이 그 기생 라합의 집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 줄을 그대로 메어 놓아서 먼 곳에서도 보면 라합의 집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라고 그렇게 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붉은 줄은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제 장자의 재앙이 있던 그날 밤에 문설주와 임방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서는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가게 되었어요.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애굽에 내려왔을 때 그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피는 아니지만은 붉은 줄을 보면 라합의 집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제 직접 피가 흐르지 않았지만 피와 같은 개념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 라합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자들이 이것을 보고 해석할 때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 그렇게 연결시켜서 설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주로 이제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문설주와 우리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는지 안 발라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는 우리의 마음과 임방에 어린 양, 우리의 심령이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발라진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심판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제부터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 두 정탐꾼은 이제 라합의 식구들이 여리고성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이제 했어요. 어느 때가 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들어올 때 만일
이제 마음대로 돌아다니거나 이제 자기들의 마음대로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맞아 죽게 되어도 그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라합의 집의 식구들 모두가 이제 어떤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절대적으로 그 이야기를, 그 언약을 기억하고 라합의 말을 듣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말고 또 다른 손님들을 받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온 후부터 라합의 집은 아마도 변화되어 가고 있었을 것이라는, 더 이상 우리로 쉽게 말하면 하던 술 장사 하지 말고 여간업 젓고 매춘 이런 거 하지 못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됐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조건들이 어쩌면 라합의 식구들에게는 큰 고통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제까지 하던 일 접어야 되고 쉽게 돈벌이 하던 일들 하지 말아야 되고 쉽게 살아야 되었던 것들 하지 말아야 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고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가까이 지냈던 이웃이나 친구들과 더 이상 친하게 지낼 수가 없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들은 이제부터 살아가야만 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만 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이제부터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어요.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아만 됐었어요. 좋아하던 것, 순간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랬던 것들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고,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지 모르니까 긴장된 삶을 살아가야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될 것이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의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사람들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될 것이라. 조금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손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날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상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능히 감내하면서, 능히 이겨내면서 긴장한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라. 그러면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곧난 백성으로, 상급받는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이제 그 즉시 붉은 줄을 맸어요. 그 즉시 붉은 줄을 맸어요. 우리 생각에는 두정 담꾼이 무사하게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려면 아직 여러 날이 남아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 쳐들어오려고 하면 더 오래 여러 날을 기다려야만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바로 즉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요,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은 지체하지 말아야 이제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요, 시간의 여유와 상관없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 사람들은 아직 죽을 때가 멀었다고 생각해서 구원에 대해서 등한시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어떤 일보다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구원해야 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기회를 놓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돌아간 후에 라합의 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그 붉은 줄이 잘 메어져 있는지, 바람에 풀어지지는 않았는지, 날아가지는 않았는지 항상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들의 목숨을 지켜주는 보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붉은 줄이 메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고 늘 십자가의 보혈 속에, 은혜의 강물 속에 잠겨있는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걷어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합의 삶이 달라지는 삶을 살았듯이 붉은 줄이 마음속에 메어있는 사람답게 다른 삶을 살아가고 성령이 우리를 보증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탐꾼들이 이제 돌아갔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의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독도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탐꾼 왜 보냈어요? 그들이 어떤가 보고 와라. 보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그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았잖아요. 여러분 기생이 어떻게 자기를 도울 줄 알았겠어요? 여리고성 사람 주민인데 자기들을 어떻게 도울 줄 알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위험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보여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반드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써 이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증해 놓으신 승리를 우리는 거두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 군대가 오고 왕의 군대가 오고 두렵게 만드는 일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일이 있고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뜨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붉은 줄이 든든하게 매어 있는지 확인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 약속하신 약속,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 이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셔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